포드 자동차를 만든 이 포드가 참 효자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의 어머니가 상당히 편찮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야 돼서 그 당시에 최고의 빠른 교통수단이 뭐였냐면은 말이 끄는 마차였습니다. 마차에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여심으로 갔는데 가는 도중에 그만 어머니께서 소천하셨어요. 그때 이 포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조금만 더 일찍이 빠른 교통수단으로 가서 병원에 도착했었더라면은 어머니가 소생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이 포드가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조금만 더 빨리 갔으면 될 텐데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포드는 그때 아이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뭐 최고의 교통수단이 마차였으니까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 포드가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창고에서. 그 연구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이 포드 자동차입니다. 만약 포드가 그냥 단념해 버렸다면 오늘의 포드가 만든 자동차는 없죠. 근데 포드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또 빨리 못 간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연구를 한 것이 이 자동차라고 하는 엄청난 물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어린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17장을 펼쳐보면은 이 블레셋 군대와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군대가 엘라라고 하는 골짜기에서 양쪽이 서로 마주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블레셋 군대의 이 장수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누구든지 이스라엘 중에 나와 싸워서 이기면은 우리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반대로 내가 이스라엘 장수와 싸워서 이기면 이스라엘은 나의 종이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와서 나와 싸우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서 어느 누구도 육척 장수가 되는 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 대기를 골리앗이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를 40일 동안 조석으로 나와서 얘기했다 그래요. 아침 저녁으로. 그러면서 뭐 하나님 믿는 군대가 이렇게 뭐 이 용기가 없느냐, 이게 찌질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 하나님의 군대, 야훼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군대를 40일 동안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것을 사울 왕이 듣고 또 사울 왕의 군대가 듣고도 내가 나서서 저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 골리앗의 입을 막아버리겠다 이렇게 나선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때 이제 다윗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군대 갈 나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군대 갔는데 다윗은 집에 있는 이 양들을 돌보는 이러한 일을 했죠.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다윗을 보다가 전장터에 있는 형들에게 좀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이래가지고 다윗이 아버지 말씀대로 물건을 가지고 전장터에 갔습니다. 갔더니 글쎄 그날도 이 골리앗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저 할례 받지 못한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할 수 있느냐.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 할례받지 못한 인간이 말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냐? 이러면서 흥분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 보통 장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러나 어린 다윗은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 하고 나선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 어린데 어떻게 골리앗과 싸우겠냐?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집에 양들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양새끼를 물어가면은 내 끝까지 따라가서 그 입을 벌려가지고 양새끼를 내가 구해옵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 사자나 곰이 나를 해치려고 들면 내가 그들의 수염을 잡고 그들을 찔러 죽입니다. 내가 이 사자와 곰도 싸워서 이긴 사람인데 저 할례받지 못한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내 가슴이 아픕니다. 내가 가만히 듣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할 수 없이 사울왕이 다윗에게 허락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저쪽은 육척장수 골리앗, 이거 어린아이 다윗과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죠.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이러면서 물맷돌을 던질 때 그 돌이 우리가 한 대로 골리앗의 정수리에 박혀서 골리앗이 즉시로 쓰러지고 다윗이 승리를 거둬서 그 여세로 이 여태까지 열세였던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이기고 승리를 거두는 것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시작은 뭐냐?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할 때 그 소리 들을 때 가슴이 아팠어요. 그 가슴이 아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라도 싸워서 저걸 물리쳐야 되겠다고 하는 거룩한 열망, 거룩한 야망이 생겼다는 거 한 사실입니다. 또 포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뭐 병들어서 돌아가셨다. 뭐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조금만 일찍이 병원에 가셨다라면은 우리 어머니 소생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이 병원까지 가는 이 교통수단이 마차가 너무 느리다. 마차보다 좀 더 빠른 것이 있었다라면은 우리 어머니 살아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포드가 했기 때문에 이 마차보다 더 빠른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열망을 가지고 창고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자동차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물건이 탄생하게 된 거죠. 저는 오늘이 이제 2022년 3월 6일 새학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새학기 다 시작돼요. 그래서 순정부도 시작되고 성서대학도 시작되고 어머니 기도회도 시작되고 수요 중보 기도회도 시작되고 우리 이제 3월에 모든 행사가 다 시작됩니다. 2022년 새학기를 시작하면서 좀 우리 마음속에 이런 포도가 가졌던 거룩한 열망, 또 다윗이 가졌던 거룩한 열망, 이러한 열망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열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올해 말에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고 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쳐서 승리를 거뒀듯이 우리 열망이 거룩한 결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3월 6일 봄이 너무 우리 마음속에 좋습니다. 생동감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넥타이를 푸른색 넥타이를 했어요. 사실은 우리 장로님 네 분이 해외 갔다 오시면서 저한테 사주셨는데 이걸 언제 내가 한번 메고 나가냐 그러다가 3월 첫 주일 날 봄에 내가 메고 나간다. 그래서 오늘 메고 나왔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같이 거룩한 열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열망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좀 느헤미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주전 587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한테 망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은
587 전에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무너졌지만 10년 전에, 11년 전에 598년에 이미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이제 그때 1차로 포로로 끌려가고 587년에 2차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고 5년 뒤에 582년에 3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러다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한테 망합니다. 그게 539년에 이 페르시아한테 바벨론이 망해요. 그러면서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라는 왕인데, 이 고레스라는 왕은 좀 생각이 달랐어요. 바벨론 왕은 식민지 국가 사람들을 바벨론에 끌고 와서 노예 생활, 포로 생활을 시켰는데, 고레스는 그러한 정책을 폐지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많은 패전국가 백성들에게 당신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이제 칙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포로들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다음부터는 바벨론의 어떤 포로도 이제 없다. 모든 포로들에게도 똑같은 자유를 준다. 이 자유를 주는 위대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본국으로 돌아가요. 1차는 여호와긴 왕의 아들인 세스바셀에 의해서 가고, 2차는 수룹바벨에 의해서 가고, 3차는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서 잘 아는 대로 에스라에 의해서 가고, 4차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온 대로 느헤미야에 의해서 4차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이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난 본국에 들어가기 싫다. 나는 제3의 나라로 가겠다. 그러면서 이집트 북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도 많이 갔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무리들은 내가 70년 동안 여기 바벨론에 그런 대로 정들고 살았는데 나는 바벨론에 남아서 살겠다. 이런 무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데는 자기네 땅, 예루살렘이 되겠죠, 이스라엘. 두 번째로 많이 사는 데는 어디냐면 바벨론 땅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제2의 커뮤니티가 되는 거죠.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다 자유를 줬어요. 이 더 이상 포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자유를 가지고 이 페르시아, 이 제국 밑에서 열심으로 성장합니다. 출세합니다. 이 출세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입니다. 또 출세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누구냐면 에스더라고 하는 여성이 출세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바벨론 땅, 페르시아 지배 속에 있는 바벨론 땅에 살면서 자유인이 돼가지고 출세한 사람인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직업이 뭐냐면 왕에게 술을 바치는 술관장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아니 목사님 무슨 술관장이 출세한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게 아니죠. 우리가 역사를 잘 알다시피 옛날에 왕들이 이같이 암살을 당할 때 대개 왕들이 뭐 때문에 죽습니까? 음식 때문에 죽어요. 술 때문에 죽어요. 이 적수들이 음식이나 술에다가 독약을 갖다 푼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 먹고 왕이 죽고 그거 먹고 왕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자기에게 음식을 공개하는 사람, 또 자기에게 술을 갖다 바치는 사람은 가장 신이 많은 사람, 정말로 자기가 믿는 사람 외에는 그 자리를 안 줬어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에 있어서 가장 신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얼마나 왕하고 느헤미야가 가까웠냐면은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기쁨이 있고 수색이 있는 것을
알아차릴 만큼 왕은 느헤미야하고 가까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 얼굴에 수색이 있을 때 왕이 당장 얘기하잖아요. 느헤미야, 당신 무슨 일이 있길래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이 느헤미야가 왕을 섬겼어요. 술을 갖다 이제 바치면서도 늘 정세 이야기를 이제 느헤미야가 왕에게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이 술관장은 술만 갖다 바치는 사람이 아니라 왕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가까이서 할 수 있는 비서실장의 이 같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라는 대국에서 정말 높은 자리에서 편안하게 영광 속에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친구 중에 하나가 하난이라고 하는 친구가 고향인 예루살렘에 갔다 돌아와서 느헤미야에게 이런 말 합니다. 내가 고국에 갔다 왔는데 고국에 가보니까 정말 예루살렘 성이 엉망이 됐다.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타버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고 못 먹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움하고 엉망진창이 돼버렸단 말이지. 이런 고국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뭐 그래?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릴 수 있었어요. 느헤미야 그러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기는 왕궁에서 편안하게 잘 지내는데 자기 동족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못 살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다 파괴되고 성문은 불타버렸고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날 동안 자기가 슬피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 마음속에 아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마치 후드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을 갖고 또 다윗이 저 골리앗이라고 하는 할례받지 못한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할 때 아파하는 마음을 가졌듯이 느헤미야도 자기 조국이 황폐됐다는 소식을 듣고 아파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 아파하는 마음이 뭐로 발전하냐면은 나라도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열망, 거룩한 야망을 품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파하는 마음이 포드로 하여금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거룩한 열망을 품게 했고, 아파하는 마음이 내가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내가 저 하나님 모욕하는 골리앗과 싸워야 되겠다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게 했고, 느헤미야가 이 아파하는 마음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내가 이 좋은 자리를 버리고 내가 조국에 돌아가서 조국을 재건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룩한 열망을 품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실을 보면서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중요해요. 앤지 톰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여자인데, 앤지 톰슨이 1990년에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하고 앤지 톰슨이 그 산호세,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큰 회사에 취직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1990년에 이 첫 번째 1년의 봉급이 얼마가 됐냐면 10만 불이 책정됐어요. 1990년에. 그러니까 1억이 넘게 책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 나가서 일하기 전까지 한 30일 동안 시간이 있었는데 마침 그 교회에서 루마니아에 이제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팀에 앤지 톰슨이 조인을 했어요. 그래서 루마니아에 선교를 갔는데, 아니 루마니아의 많은 아이들이 그 하수구가 막 흘러가는 하수 꾸정물 있잖아요. 그 물이 흐르는 곳에서 이 어린아이들이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꾸정물에서 모욕하고 그러는 거예요. 앤지 톰슨이
여자 성도 마음속에 20대 중반인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걸 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걔네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일 동안 단기 선교가 끝났는데 앤지 톰슨 마음속에 얘네들을 두고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자기는 그냥 여기서 남아서 얘네들을 돕겠다. 이래 생각해가지고 앤지 톰슨은 그냥 루마니아에 남았어요. 그리고 걔네들을 돕습니다. 그 직장 취직한 거 포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해서 큰 고아원을 세웠는데 앤지 톰슨이 이같이 이 루마니아의 아이들, 하수구청에서 거기서 지내는 아이들을 보면 아파하는 마음을 갖게 됐고 그 아파하는 마음이 단기 선교사가 선교사로 바뀌게 됐고 이 고아를 돌보는 선교사가 됐고 이 귀한 일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비롯해서 자기 동료들이 1,500명이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다 고아원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물을 보고 지나가면 안 돼요. 오늘 아침에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우리가 우크라이나 의료 선교를 갔었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의료 선교를 갔다 오고 나서 우크라이나에 늘 생각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서 비참하니까 이분 마음속에 감동이 생긴 거예요. 나라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선교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선교헌금을 일부 예배 때 바쳤어요. 이처럼 이 아파하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열망, 거룩한 야망을 갖게 합니다. 그냥 지나치면은 거룩한 열망, 거룩한 야망이 없어요. 이 아파하는 마음에서 거룩한 열망, 거룩한 야망이 생기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이같이 조국의 이 황폐된 것을 보면서 아파하는 마음이 생겨서 조국을 다시 무너진 성읍을 세워야 되겠다는 거룩한 마음, 거룩한 열망이 생긴 거죠. 두 번째로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뭘 회개하냐면은 그동안에 자기 조국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그 느헤미야는 아파하는 마음을 가졌고 거룩한 열망을 가졌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관심을 갖지 못했던 것, 무관심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부자가 남의 돈을 횡령했다, 폭력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뺏었다, 사기쳤다, 도둑질했다, 그런 거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느냐? 이유는 뭐냐?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이 죄라 그 말이에요. 무관심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관심했고 죽음 뒤의 세계에 대해서도 무관심했고 자기 집 앞에서 거지 생활하는 나사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 무관심이 바로 성경에서 보면은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날 이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그 양민들이 저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냥 남의 이야기처럼 듣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전혀 이웃의 아픔을 보면서 전혀 관심이 없을 때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누가 아프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전화를 걸어서 어디가 아프세요? 내가 같이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을 때는, 무관심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무뎌진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진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이기적인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것을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조국에 대해서 무관심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 거룩한 야망을 품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무관심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느헤미야는 너무나 좋은 자리,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너무 좋은 자리예요. 그런 자리에 있는데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 조국을 재건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요, 저로 하여금 저 황폐된 내 조국에 저를 보내주세요. 저를 총독으로 보내주세요. 저로 하여금 가서 성벽을 다시 쌓도록 허락해 주세요. 좋은 자리를 내려놓고 고통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조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왕이 요청했어요. 실제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을 때 도비아나 산발랏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느헤미야가 성벽 쌓는 것에 방해를 놓고 말이죠, 시비를 걸고, 그래서 밤에는 불주먹을 세우고 손에는 한쪽 손에는 칼을 들고 한쪽 손에 벽돌을 들면서 쌓은 것이 예루살렘 성벽이에요. 이처럼 거룩한 열망, 거룩한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헌신, 자기 결단, 이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거 없이는 우리가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같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말이죠, 자기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결단이 있어야 있고, 그런 행동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람이 이 예배당을 이같이 하면서 우리 예배당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우리 예배당을 너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우리 뭐 한신필 너무 잘하고 할렐루야 너무 잘하고 너무 좋은데, 또 좋은 게 있다면 저는 오르간 반주를 통해서 찬송가를 부를 땐 너무 기뻐요. 너무나 오르간 반주 소리가 좋은 거예요. 오르간 소리가. 저는 오르간 소리를 들으면서 이 찬양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쁩니다. 정말로 기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동북아 선교회라고 이제 일본, 대만, 우리 한국 이렇게 세 나라가 교회 대표들이 이제 선교를 같이 하는데, 일본에 있는 이 크리스천들이 우리 한국에 자주 와요. 일본에는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예요. 그래서 그 피아니스트가 참석했길래 그날 동북아 매차 대회를 하는데 우리가 그 피아니스트한테 당신이 피아노를 좀 하시오. 그래서 그 이름을 내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이 이제 피아노 반주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 일본 유명한 음델라하고 피아니스트인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는 지금 태어나서 제일 좋은 피아노를 쳤다는 거야. 자기가 어떤 음을 딱 치면서 저 음소리가 날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음소리가 나더라 이거지. 우리 교회 피아노에서. 여러분, 저 피아노 2억 5천만 원 주고 샀어요. 그리고 우리 뒤에 있는 오르간은 10억짜리 오르간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권사님이 계세요. 집사님하고 권사님이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에 오르간이 있어서 오르간을 통해서 결혼 예식이 진행되는 걸 보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 마음속에, 아니 우리 한신교회는 왜 오르간이 없지? 우리 한신교회는 오르간이 있으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 이분 마음속에 거룩한 열망을 가지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 부부가 우리 예배당 새로 질 때 찾아왔어요. 목사님, 새 교회에 오르간을 제가 기증하고 싶습니다.
그때 이분이 말한 오르간은 전자식 오르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이왕 오르간을 놓을 바에는 나는 기계식 오르간을 놓고 싶습니다. 근데 전자식하고 기계식은 거의 가격이 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상했던 것보다 배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이 정 원하시면 그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10억이라는 헌금을 해가지고 저게 낮은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중요하게 쓰는 돈을 갖다가 헌금하면서 이루어졌어요. 저는 피아노를 놓을 때 야마하도 있고 뭐 다른 피아노 뭐 얼마나 야마하 피아노가 좋다고 자랑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이 피아노가 앞으로 100년, 200년 갈 수 있는 피아노니까 저는 스타인웨이를 갖다 놓고 싶었어요. 그것도 풀 사이즈를 놓고 싶었어요. 근데 야마하고 1억 차이가 나요, 거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우리 당회에서 맨날 얘기하니까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감동을 받았어요. 사업 때문에 어디서 2억을 빌렸는데 그 2억을 그냥 헌금해가지고 이같이 저게 놔진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헌신이 아니면, 우리의 결단이 아니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열망과 야망은 우리가 아파하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그리고 거룩한 열망과 야망은 우리가 그동안 무관심했다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시작되고, 거룩한 열망과 야망은 거룩한 결실로 나타나려면 헌신과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인생 한 번밖에 안 살아요. 이 인생 한 번 살면서 그냥 무덤덤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거룩한 열망과 야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도 없어. 거룩한 열망과 야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1년을 살면서 거룩한 결실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